오늘 믿사오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지려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질 들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멈추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왕의 조서가 내려진 이후에 다니엘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페르시아의 총리들과 관료들은 다니엘을 시기하였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나아가 30일간 왕에게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구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 법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넣어 죽이는 형벌에 처하자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왕권을 강화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 법에 어인을 찍어서 그 법을 반포하도록 합니다. 왕은 이 법을 통해서 얻을 것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초기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진 이후에 신생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은 왕권 강화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각국의 지방에 있는 자들이 다 나와서 왕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왕만 바라보겠습니다. 30일 동안 오직 왕에게만 무엇을 구하겠습니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선뜻 어인을 찍어서 그 법을 선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다리오 왕은 이것이 자신을 믿는 가장 충성되이 자신을 섬기고 있었던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계략이라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이 이제 반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전에 행하던 대로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와 명철이 뛰어났던 다니엘이 이 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누구를 위한 법인지 어떤 법인지 몰랐을지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다니엘은 법이 반포된과 동시에 이 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한 계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내려지고 어인이 찍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다락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페르시아 전역에 왕의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조서는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마치 그 법을
초월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분명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긴 합니다. 다리오의 신임을 얻는 사람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왕의 어인이 찍힌 법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까지 열어놓고 하루 3번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행동을요, 전에 하던 대로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BC 506년 바벨론 포로로 1차 포로로 다니엘은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 BC 538년 정도 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세워진 때입니다. 70여 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변하지 않는 습관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서 전에 하던 대로 그는 오늘도 왕의 조서가 내려진 것, 그리고 어인이 찍혔고 자신을 죽이려고 이 법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다락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7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도 여전히 그는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변함없이 그는 일종의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그 순간부터 가졌던 신앙의 습관, 경건의 습관들, 그리고 믿으면 믿을수록 더해지는 우리의 경건들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믿었던 그 시간보다 더 견고해지고 더 바르고 온전해질 수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본향으로 우리가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의 예배 생활이, 또한 신앙 생활이 어떤 장애물과 유업 앞에서도 멈추지 않게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런 연속성이 있는 기도 생활만큼이나 크게 도전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리고 자신의 죽이려는 위협, 계략 앞에서도 기도하는 신앙생활의 모습만큼이나 그 기도의 내용도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뭐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은 감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간구했다라는 말로 다니엘의 기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10절에 감사했다라는 말이요, 저는 사실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대적자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올무를 놓고 다니엘이 그것에 빠지기만, 그에 잡히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다니엘이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감사 내용이 무엇인지요, 전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다락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지각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나는 착각이 들 만큼 감사했다는 말이요, 저에게는 충격적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조금만 우리는 문제가 생겨도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사실 원망과 불평들을 달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기 가운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장미꽃 이슬에 감사,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에 감사한다는 찬양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찬양 부르면서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 그런 감사가 넘쳐나는지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또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11절 말씀해 보니까 감사와 함께 다니엘이 간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구했다는 말을 보면 11절에 보면 기도했다, 간구했다, 구하다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기도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구하다, 말 그대로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이것들 요청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간구하다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요, 은혜를 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와 함께 다니엘이 기도하며 무엇을 갖고 있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면 그 모습을 보면 참 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위해서 이야기한 그런 다니엘의 대적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정확하게 말하면 다니엘이 피해갈 수 없도록 잘 짜여진 법을 만든 겁니다. 다니엘을 고소하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논의합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법에 접촉되는 일을 만들지 않는 이상 그를 고소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다니엘만을 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이요, 오랫동안 관찰한 겁니다. 그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다니엘은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대적자들의 이와 같은 행동이 이번만이 아닐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30일이라는 제한된 기간 동안 만약 기도를 멈추거나 횟수를 줄이거나 은밀한 공간을 찾아서 기도했다면 대적자들이 그 다음에 다니엘을 죽일 계략들을 꾸미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또 다른 계략들을 세웠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며 또 다른 방법들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30일 동안 기도를 멈춘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피할 길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자를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다니엘이. 또 그들의 지혜들을 항상 피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그가 기도한다 라는 것들을 알고 왕에게 쪼르륵 달려가서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에게요, 감시자를 붙여놓은 겁니다. 일거수일투족을요, 계략을 잘 짰으니까 이제 그를 엮기 위해서
감시자를 붙여서 매일매일 관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을 고발하면서 그들이 다니엘을 완전하게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왕에게 조서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말을 바꿔서 다니엘을 구명하려고 하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왕에게 확답을 받고 다니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총리입니다. 공식적인 직함이 있어요. 근데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 다니엘이라고 말하며 그를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그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잠시 기도의 습관을 멈춘다고 해서 잠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오직 이 문제의 해결자 되시고 문제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이 어려움을, 환난을, 고난을,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간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 또는 그것들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건 크건 상관없이 우리 앞에 문제가 닥쳤을 때 다니엘처럼 쪼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위대함이 저는 이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로서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자로서 이번 한 번의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다니엘은 개척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 그 권세를 업고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구하며 이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부탁드리고 의탁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다리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고발당한 것을 들은 후에 후회하게 됩니다. 후회해요. 왕권 강화를 생각하면서 제정된 법이 자신에게 가장 충성하고 있는 신하 그리고 왕권 강화를 가장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 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다니엘을 구명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리오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근심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근심했다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베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요 근심이라는 단어 뭡니까? 히브리어 원뜻을 보면 나쁜 마음이 들 정도로 극도로 걱정하는 상태, 나쁜 마음이 들도록 극도로 걱정하는 상태를 근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리오의 마음이요 정말 극한까지 다니엘이 죽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린 상태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가
그를 구명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이 마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 판결을 미루면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명할 수 있을까? 온갖 지혜, 법령들을 다 찾아보며 구명의 기회들을 찾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리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다니엘을 생각하는 다리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 지금 한 85세가 넘은 노인이 되었던 그를 능력과 경륜, 충성됨으로 인해서 한 나라의 정말 왕에게 사랑받고 있고 존귀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요, 우리도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신임이 될 만한 사람, 정말 나의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고통을 보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다니엘처럼 근심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구명할 수 있을까, 해가 질 때까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랑받는 사람,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적을 많이 둡니다. 적을 많이 둬요. 때로는 삶의 형태들로 인해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그런 상과 반대로 다니엘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존귀함을 여기고 있고 그 하나를 구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인 그를 구명하기 위해서 왕이 친히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충성되었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고 신임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사랑받고 존귀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는지 증명해 주는 것처럼 제겐 보여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또한 사업장에서 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니엘과 같이 대우받고 또 존경받고 사랑받게 되는 자들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험을 알면서 이전에 행하는 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섬길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 섬기기를 더 경히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에 언제나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예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멈추지 않는 자들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늘 감사로 먼저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크던 작던 내 힘, 내 능력,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찾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에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 마지막 때를 살며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오늘 다니엘을 공격했던 자들처럼,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이 방법 저 방법을 써가며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은혜를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내 힘 내 능력, 또는 영적인 문제 가운데 내 힘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귀함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의 죽음을 구명하기 위해 근심하고 애썼던 다리오 왕의 사랑을 받았던 다니엘처럼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또 존귀함을 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죽이기 위한 계략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습관을 따라 기도하던 그의 모습을 본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쫓는 자들 되어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또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정답이 하나님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힘,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귀함을 받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인생이 바르지 못해서 충성되지 못해서 옳지 못해서 비난받으며 하나님의 이름까지 더럽히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데 쓰임받는 귀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사오며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